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더 나은 믿음 주의 자를 나아가는 자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당초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말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더 세분화돼 가지고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 하나님 주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복받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함께하는 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나아가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여호수아 조슈아죠. 제가 이번 말씀을 보면서 이 조슈아 인물에 대해서 자꾸 부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왜 선택하셨을까?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본문은 이 가나안의 정복과 그리고 정착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상황이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들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400년 동안의 타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또 이 가데스 버니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던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 떠돌던 그 민족이 드디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자체가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는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많은 거류민들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말씀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상황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인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압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였다면,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즉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삶으로서 승리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참 여호수아서가 저는 보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인물 됨됨이가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시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 모세의 시녀인, 모세의 하인인 여호수아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제2인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령해라 하고 그에게 대권을 주신 것입니다. 참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낙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계속 그 부분이 초점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슈아는 왜 하나님께서 단지 모세의 하인이었던 게 불과한 그를 어떻게 12지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세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믿음을 보았습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아주 충성된 하인이었었어요. 모세의 말에 아주 100% 충성을 했어요. 그 작은 일을 가지고도 충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성땡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낙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막 나누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냥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세를 가까이 문 밖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가까이 있던 여호수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러웠던 나머지 근데 대면을 끝나고 모세가 나와서 이제 가서 자라. 여호수아가요. 너무나 사모해서 안 자고 자기도 살짝 들어와요.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자기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다 눈여겨보았죠. 그래, 네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이 여호수아가 비록 적은 일이지만 하찮은 일이었지만 거기에 충성됨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충성됨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충성됨이라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일이 자꾸 큰 거를 떠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충실하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에는 몇 가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는 용맹스럽고 투철한 그런 군인상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 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군대, 그런 강한 장군의 이미지.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의 매뉴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리더십의 매뉴얼 어디를 봐도 그런 교본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때를 봐도 리더십은 이런 걸 갖춰야 된다. 리더십에 대한 교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식이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의 매뉴얼인 것처럼 마침 교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제1장 보면은 뜻밖에도 매우 연약하고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조슈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안에 떨면서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이란 땅은 점령하는 땅이 아니고 순종해서 얻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리치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의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다. 참 멋있지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순종해 가느냐 그에 따라서 얻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점령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에 나아갈 때 주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의 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점령의 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의 그 싸움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느냐를 드러내는 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볼 때 또 세 번째 오해하는 부분은 왜 하나님의 약속은 꼭 피의 전쟁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린 아이까지 노소 남녀 막론하지 말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가축물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받았던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심지어는 가축까지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대할 때 오는 혼란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심지어는 이 부분 가지고 해양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어설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자에게 이 부분 가지고 딱 질문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야, 너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녀노소 막론하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고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맞아요? 조슈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좀 의구심이 갑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순종했습니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아주 타락할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하고 또 성적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다신주의, 이네들의 그 상태는 오늘날 요즘에 나가는 여러 가지 막 그 성적인 부잡함 이상으로 당시에는 너무너무 그것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을 싹 소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가 너희들 가운데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종교적과 도덕적 이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기 위해서 다 싹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멸하지 않았어요. 일부 좀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에 오염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해서 그런 죄악된 모든 것을 싹 다 진멸시켜서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 싹 쓸어버린 이유와 우리 백성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이 죄악상 엄청난 성적 문란서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이 거짓이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던 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은 네피림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네피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야? 그 네피림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교배해서 생겨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하면서 다 쓸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이 네피림 아낙 자손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둔다면 또 온 세상이 그 죄악에 전염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족속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은 철저하게 진멸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죄악의 잔을 끝까지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죄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개인과 민족과 인류의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고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케 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에는 맨 처음에 그리고라는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마지막 그 전 34장 마지막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죠? 그 모세의 그 죽음으로부터 되는데 다시 이어서 그리고라고 하면서 모세의 죽음이 또 다시 반복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본서는 이 모세오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34장에 연결돼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죽은 후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의 표현은 그가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죽음은 육신의 쇠약함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입니다. 본서 서두에 모세의 죽음이 다시 언급된 그것은 모세의 그 고난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권세를 이어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엄청 잘해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1세기의 그 요세푸스, 다시 말해서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역사가를 썼잖아요. 요세푸스가 역사가 쓴 거에 보면 여호수아가 애굽 군에 있을 때 애굽 군에서 리더 그 팀장으로 해가지고는 이디오피아군하고 싸웠던 그거 내역이 전승에 나와요. 당시 애굽은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애굽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장교로서 활용하면서 이디오피아랑 싸웠던 것이 전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아말렉 쪽들을 물리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수아 싸움을 참 잘해요. 그랬던 그가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몇 살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쪽하고 싸울 때 그때 나이가 54세였어요. 그때 나이가. 자, 그러면 몇 살이죠? 그것도 한 2개월 걸리고 그 가베스 버니아에서 40년 동안 건 38년이죠. 헤매고. 그럼 얼추 다 40년이 지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나이였어요? 그래요. 95세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제2인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들어가 점령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참 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딱 맡기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멋세 하면서 와가지고 항의했던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12지파 안에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다 봤던 자들인데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을 주자.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가나안 점령해서 차지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에 지파에 날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낙점 받아서 끌고 들어가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슈아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꾸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뭔가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슈아의 그 용맹스러워하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뭔가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과 함께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었을까? 그것은 1장 1절에 보면은 지금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애곡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얼굴에 여호와를 대면한 그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 있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백성들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절대적 지도자의 그런 공백을 맞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 때 전혀 이게 쇠하지 않았거든요. 눈가도 살아있고, 그리고 노쇠해서 힘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멀쩡했거든요. 충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느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모세인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라고. 2번이나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하나님이 딱 이런 죄 잘랐습니다. 모세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다 놓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땅은 누구누구 땅이야. 저기 땅은 누구누구 후손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의 땅이고 여기는 누구 땅이야.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올라가. 어차피 하늘나라 가서 다 보면 되는데도 미리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글을 썼더라고요. 글 쓴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때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니까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눈물 흘리냐? 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눈물 흘리냐? 아니요. 근데 너 왜 눈물 흘리냐?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도 저와 함께 했다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가나안 점령이라는 그 대가업을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큰일 났다. 그동안은 이 모세가 지략적으로 다 짜가지고 지시했는데 도대체 난 어떡하지? 내 머리는 얄팍한데 나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참 그런데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또 한번 감동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서 아버지 그 마음을 한번 캐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섬세하시는구나. 여호수아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잖아요. 그죠? 다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거 끝나는 건데 그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이 백성들이 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점령하고 쳐부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당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은 철기 문화예요. 얘네들은 철옹성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완벽한 그 군사로 훈련됐던 자고 무기도 철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은 청동기 시대 때 살았던 그 무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칼 가진 자도 다 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칼 갖고 있지 나머지는 칼이 없어. 그냥 몽둥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어. 싸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노예생활을 했던 자들이니까. 그러니 그런 자들이 군대로 훈련돼 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옹벽에다가 그리고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화력이 엄청났죠. 저들을 어떻게 물리쳐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여러분 보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맨 처음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도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쳐부시는 게 어디예요? 여리고죠. 잘못하고 여리고 쳤어요. 그 다음엔 어디였죠? 조그만 아이성. 근데 이 가만히 보면요. 가나안에 거기가 중부예요. 중부. 가나안에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어요. 근데 그 중부를 제일 먼저 강탈해요. 중부에 아주 핵심인 그런 큰 그 성이 군대가 바로 여리고에 있어요. 거기는 양궁불락했어요. 거기는 뭐 너무 무너질 수가 없다. 그냥 그 여리고 성 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그리고는 그 사이에 물이 또 흘러오니까 이거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난공불락이다. 벽 하나도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벽 두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무찔러요? 거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전선을 피워요. 야, 우리 혼자서 안 되겠다. 우리 모으자. 그래가지고는 지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데려가자. 가만히 보면은요, 먼저 중부를 강타고 나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완전히 긴장돼가지고 지들끼리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남부를 쳐요. 남부를 치고 나서 마지막에 북부를 치거든요. 순서가. 근데 남부가 더 연약해요. 남부를 치고 근데 일일이 치려면은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들이 스스로 연합 형성해버리니까 한 방에 때려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는 또 여기에도 또 북부도 한 방에 때려부시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러죠? 95살에 태권 잡았으니 빨리
점령하고 빨리 넘겨주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감안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나이까지 다 생각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 몸을 땅에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한 번의 전쟁, 한두 번의 전쟁으로 북부를 싹, 남부를 싹, 한 번의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차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자, 2절.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를 건너라고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요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에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홍해 바다의 건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단순히 홍해 바다만 건넌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바로 세례 받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중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물 가운데 지남으로써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중생이 경험 없는 자들에게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말은 다시 홍해 도화와 같은 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세례는 곧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물에 장사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즉 중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즉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가나안은 곧 생명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가 되는 말씀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뭐라 하는지 3절.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시제가 좀 이상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라고 말해요. 자, 지금 2절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2절에 보면 주는 미래형으로 써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3절에 와서는 보니까 주었노니라고 과거로 써 있습니다. 벌써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요단강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주었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밟은 땅으로 내가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언적인 과거형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완료형 시제로 쓰여지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미래 완료형 시제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쓰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이런 미래 완료형 시제, 즉 예언적 과거형을 씁니다.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시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즉 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이런 시제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점령도 하지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의지 안에서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미 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비록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주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너희가 밟는 곳은 이미 주었노니, 아니 아직 안 갔는데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은 주어진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 그렇구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보세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기적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는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정말 감격이 오고 눈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시아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신데 이 말씀을 거둬주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면 준다, 단순히 들어가기만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 거기에 거민들을 물리쳤을 때 그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 할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발로써 가나안 땅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 믿음으로 가나안의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것도 진멸하면서 쫓아낼 때 그때 그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 믿음은 발로 밟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순종의 발과 순종의 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며 그 순종은 축복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들의 밟는 그 땅을 이미 주었느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많은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그 메시지의 초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밟는 그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도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